창세기 1장 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풍성한 삶의 초대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문이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란 순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첫 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여기 제가 딱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우리 분이 우리 정민 집사님 나중에 계셨구나.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은 다 모태신앙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나중에 믿네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를 자신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보 뒷면에 있는 교환을 보면 기독교에 들어오는 세 가지 문, 크게 생활 방식, 또 위기 경험, 위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 또 삶의 의미에 대한 추구,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 많은 경우가 있지만 기독교를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종교를 자신의 종교로 받아들이는 것,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크게 세 가지 들어오는 관문이 있습니다. 생활 방식,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태신앙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내 첫 기억이 교회 모자실에서 놀던 기억, 이리저리 집사님 품을 이리저리 안겨 다니며 공중부양하면서 다녔던 기억, 많은 우리 또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기억들이 있죠. 저희 예린이랑 예순이만 하더라도 기억에 저희 모교의 어떤 그 김모 여집사님께서 항상 끼고 살았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덕분에 제 집사람이 좀 많이 편했었는데 교회에서는 적어도 좀 쉴 수 있어서 생활 방식으로서의 우리가 모태신앙인 분들이죠. 그런데 생활 방식이라는 또 이야기는 중세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단순히 생활 방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어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삶의 모든 질서, 경제 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중세시대 유럽에서 만약 태어났다면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태어나는 신부님들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역시 신부님들이 와서 성사를 베풀고 교회 앞마당, 때로는 교회 뒷마당에서 또 묻히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이 바로 당시 중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거의 모든 국가죠. 기독교가 태어나면서 자신의 종교를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믿게 되는 오늘날의 경우는 어떨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삶의 어떤 위기 국면에 있을 때, 어떤 질병이나 어떤 큰 사건과 사고 앞에서 인간 스스로의 무력함, 자신의 어떤 인생의 어떤 무력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때로는 진리를, 어떤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또 사람들이 있죠. 또
비단 어떤 삶의 위기 국면이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여러 질문들, 단순히 어떤 위기 국면 때문에 그런 걸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번째 경우는 어떤 사색적인, 약간 좀 철학적인 어떤 그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이런 경우일 텐데요. 과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는 건가? 인간은 왜 태어난 건가? 다만 이 세상을 살다가 끝나면 나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진 것과 동시에 그냥 나라는 존재, 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건가? 그걸로 끝나는 건가? 이런 질문 가운데에서 진리를 탐구하게 되고, 어떤 절대적인 진리, 어떤 우리가 말하는 또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되고, 결국엔 그 궁극의 진리로서의 기독교, 또 궁극의 진리로서의 하나님,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칼로 물을 자르듯 잘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또 완전히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분명한 제가 제일 어렸을 때 나는 첫 기억은 교회에서 놀던 기억이 시작이에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서울에 올라오셔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데, 그게 제가 4살 때쯤이었어요. 그러니 보통 4살 전의 기억은 여러분들은 혹시 나시나요? 근데 저는 4살 전의 기억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 첫 기억은, 가장 오래된 저의 첫 기억은 교회예요. 그러니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더라도 반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 한편에서는요. 그런데 마치 모태신앙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중학교 때, 제 이야기를 좀 잠시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처음 기독교 신앙,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참된 진리인지 첫 도전을 받게 됐어요. 그것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생기는, 성경을 읽게 되면 오히려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흐려져 버리는 어떤 케이스예요. 우리 창세기를 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읽게 되잖아요. 그때 아마 중학교 올라가서 첫 수련회를 아마 만나고 첫 수련회 이후였던 것 같아요. 첫 수련회에 가서 막 그 전도사님이 또 목사님이 우리 믿음을 이렇게 진작시키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이제 수련회 끝나고 방학이니까 집에 돌아가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하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죠. 창세기 1장부터 읽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야기에서 그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롯이 후손을 보게 된 그 장면, 거기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 용어를 그냥 근침 땡땡으로 롯이 후손을 본 거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니, 내가 믿는 이 종교가 세상에 이런 콩가루 같은, 아니 더 이상 적당한 단어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찾으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이런 콩가루 같은, 그때는 콩가루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단어는. 근데 지금 표현을 따지면 그거 말고도 다른 걸 표현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종교였다니 하면서 마음에 뭔가 미신적인 의혹이 자라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계속 읽어갔어요. 근데 이번엔 창세기 30장 이후에 보면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후손을 어떻게 봅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같이 자기에 대해서 후손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뭔가 이 족보부터 뭔가 이렇게 좀 많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이르러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죽여라.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짐승들까지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아니 이건 뭐 그때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없었어도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한 제가 어떤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이거 생판 거짓말이네. 뭐 그런 마음을 들었던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었어요. 당시 이제 담당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정말 잘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다친 상황이니까 또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물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미 찾았습니다. 물론 그 해답을 지금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미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해답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걸 설명해드리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기독교인, 생활 방식으로서의 기독교인으로서 내 라이프 스타일로서 모태신앙으로 거의 반 모태신앙으로서의 신앙을 가졌지만 제 인생의 그 어린 나이였지만 이런 풀리지 않는 질문들 때문에 교회를 발걸음은 나눴지만 신앙은 잊어버린 채로 수십 년의 시간들을 제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느 순간에 뭐 여러 사업의 실패라든지 또 어머니의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순간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개인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는 이걸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쩌면 처음에 생활 방식으로서 모태신앙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했지만 어쩌면 지금 어떤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은 어떤 숙제 문제 때문에 지금 어쩌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또 삶의 한 국면에서 그것이 또 풀렸다가도 해결되었다가도 다시 어느 또 문제를 부딪히며 맞닥뜨리면 다시금 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도 하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반복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데 우리에게 믿지 않는 분이든 이미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든 그게 이 세 가지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니면 지금 누군가 나를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또 기독교에 관심은 갖게 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진리를 만나는데 맞닥뜨리게 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인가? 교인들과 이미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교인들과 신앙인들과 교회의 잘못이 진리를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저희 동기 중에 북한을 탈출해서 7번 도망갔다 7번 잡혀왔다 맨 마지막 8번째 가장 먼 루트 연변이나 그런 것은 연변을 통해 가지고 브로커에게 가짜 여권을 받아서 오는 그런 루트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 들어가서 1,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중국에서 약간 그
이렇게 암묵적으로 동의해줄 때 들어오는 루트. 이 루트가 가장 쉬운 루트고 가장 어려운 루트가 어떤 루트냐면 몽골을 거쳐서 한참 뺑 돌아서 라오스 태국을 돌아오는 그 루트예요. 그리고 가장 힘든 루트인데 그 루트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하게 된 동의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북한 이주민, 뭐 탈북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친구가 있었는데 뭐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그 이주민들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대부분 교회를 다니게 된대요. 왜냐하면 그 브로커들이 단순히 돈만 목적으로 하는 브로커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탈북 브로커들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아니면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연결이 된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도움으로 중국이나 그 여타 나라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돌아와서도 대부분 정말 생명부지의 땅에서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음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런데 한 1년, 2년 한국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일까요? 마음이 아프지만 북한보다 더 북한스러운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북한보다 더 북한스러운 곳이 가장 어떤 독재적인 일이고 일반적이고 소통이 없고 예를 들면 그리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요즘에는 그 대기업조차도 점점 전문 경영인으로 뭐 창업 1세대가 지나면 전문 경영인이 그 다음은 이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추세가 되고 물론 아직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그 세상도 사회도 일반 사회도 변해가고 민주적으로 바뀌는데 오히려 교회는 이 세습을 하는 북한에서나 세습이 있지 그 세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니 정말 왜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보다 더 교회가 북한스러워서 교회를 물론 모든 탈북민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떠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끼리 안에서 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이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실수 또 교회가 저지르는 실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 기독교라는 진리를 이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장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아마 지적인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고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진리로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의 또 많은 부분들은 또 기적이라는 부분이 또 이제 수반이 되기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일이라든지 그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밖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이라든지 기독교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그런 진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진리들의 전제는 뭐가 있냐면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적인 장애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실존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줄 알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믿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이미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 이미 믿음을 가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이제 조금 지난 일이지만 세월호 같은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 수백 명의 그 꽃다운 아직 자신의 꿈과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소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한꺼번에 그 바다에 빠져서 어처구니 없이 죽어버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또한 개인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열심히 살았는데 또 남을 열심히 도왔는데 돕는다고 도왔는데 물론 작은 잘못들은 저질렀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그냥 나이가 작게 저질렀던 일에 그런 어떤 보답이나 어떤 응징이나 심판이라면 그걸 내가 참고 견딜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만나잖아요. 그런 삶의 실존적인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라면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끔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라는 나는 안 믿겠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양 속담에 구정물을 버리려고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은 그런 숙제들, 문제들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또한 교인들이 저지르는 그런 잘못들 때문에 교회의 잘못들 때문에 과연 버려야 될 것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 이런 질문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들이에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 교회에서 그냥 믿기만 해. 그냥 믿는 건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내가 당신이 못 잡힌 못 잡는다 그 손에 정말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아니라 내 손을 한번 거기에 넣어야겠습니다. 옆구리에 그 찔린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겠습니다. 그래야 확인하고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도 복되다고 하는 말씀은 덮어놓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아십니까? 수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그런 생각들을 다 제자들이 하고 있었지만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유일하게 도마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는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거는 당시 유대인들의 입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눈에 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은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고백과는 또 차원이 다른 고백이에요. 또 오늘의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런 궁극의 해답을, 분명 이런 여러 질문들을 가졌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졌기에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이어간 줄로 또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질문, 결국 인생에 맞닥뜨리는 그런 질문들, 우리가 그것들을 결국 풀려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질문들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이 처음 읽은 이 본문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이 사실 이 사람 앞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걸림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남자와 여자로 분류할 수 있어요. 나이로 따지면 어른과 아이를 분류할 수도 있죠. 또 인종적으로 구분하자면 백인들, 또 황인들, 또 흑인들. 우리는 이제 백인, 황인, 흑인으로 구분하는데 더 엄밀하게는 또 홍색인이 있더라고요. 홍색인이 누군가 했더니만 말레이인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홍인이라고 한대요. 어쨌든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하든 세 가지로 분류하든 우리 인종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을 분류하는 방법을 찾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기능적으로 직업으로 분류도 할 수 있을 테고요.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아주 본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이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기준인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 일종의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관점인데 이 두 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을, 인간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세상이 그냥 우연적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은 언제 시작되는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어떤 의미와 목적과 뜻을 가지고, 분명한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주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포함되게 됩니다. 앞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무신론자예요. 신은 없다. 아니, 있으면 보여줘라. 신은 없어. 그냥 어느 순간에 요즘에는 이렇게 빅뱅이라는 이론도 있죠. 어떤 특이점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응집된 어떤 특이점에서 그 특이점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폭발했다 라고, 그래서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주 작은 그 소립자, 미립자에서 그것이 원자, 전자, 그것이 또 분자를 이루고 유기물질을 이루고 어떤 온도와 어떤 습도, 환경 속에서 어떤 자극을 받자 그것이 갑자기 잘 조합이 돼서 유기체에서 생명체가 나오고, 그것이 진화를 계속 거듭한 끝에 결국 나중에 오늘과 같은 우리 인류가 탄생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이죠. 한편 사실 유신론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시작은 알 수 없지만, 이 우주의 시작은 알 수 없지만 초월적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떤 것입니까?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쉬운 걸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손에 이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 PPT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리모컨을 만들었어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고, 이전 슬라이드 이 버튼을 누르면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전 슬라이드. 각각 버튼 하나도 다 의미와 목적을 다 가지고 있죠.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기 볼펜이 있어요. 다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은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냥 이 세상은 저절로 있었다라는 것이 그냥 말이 되나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이 전체 이 우주 그것 자체는 의미와 목적을 모르겠다. 그냥 우연히 있었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전제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전제. 무신론이라는 것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는 전제를 믿는 거예요. 알고 보면 무신론은 종교가 아닌가, 무신론은 신앙이 아닌가 하면 무신론이 분명히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무신론과 유신론 이 세계관의 차이는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신론을 갖는다, 유신론을 나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이 두 가지 큰 전제는 인간의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요? 먼저 앞서서 무신론자들의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이 그저 우연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의미와 목적과 뜻을 알 수 없는 그냥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왜 시작되었는지도, 또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도, 그 끝, 인생의 끝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세상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오늘이죠, 오늘. 그냥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잘 사는 것, 오늘 풍요를 누리는 것, 오늘 힘을 갖는 것, 남보다 비교 우위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무슨 세상이라고 합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물론 그것을 법으로 강제합니다만 그걸로 법으로 강제가 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또 그 마지막 인생의 끝 뒤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 오늘 내가 도덕적으로 살던, 도덕적으로 살지 않던, 삶을 밟고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도 살아가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뒤에, 지금 살아가는 인생 그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 도덕적인 것이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잘 살면 되지. 또 확인될 수 있는 거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만족인 것이지, 죽음 뒤에 아무것도 담보되지 않는데 오늘 말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신론자, 이 세상이 어떤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세상이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창조된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때로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죽음 뒤후에 있는 어떤 피안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내세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또 이겨내는 삶이 유신론자, 신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유신론도 그 안에 살펴보면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는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인식 체계 안에서 이해되고 어떤 인간이 어떤 그 툴을 만들어낸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의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넣는 걸 저는 좀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냥 우리가 기독교도 그냥 종교 안에 다 이렇게 함께 포함시켜서 보자면 세상의 그 유신론, 신을 인정하는 그런 종교 그 안에 그 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신과 소통하는 신이에요. 소통하지 않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태압을 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시계를 만지니까 그냥 알아서 시계 안에 톱니바퀴 각각 그 톱니의 비율과 만들어진 법칙대로 계속 초침이 60번 회전하면 1분이 되고 1분이 다시 60번 회전하면 1시간이 되고 하는 걸로 어떤 질서, 만들어진 질서대로 그냥 계속 흘러가는, 또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든 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 신은 인간 세상에, 이 피조된 세상에, 이 우주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질서만 만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 라는 입장인 거예요. 이런 입장이 어떤 입장일까요? 대표적으로 가깝게는 유교가 그런 입장이죠. 유교도 분명히 세상의 어떤 그런 이게 그 초월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와 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 주기론 문제, 주기론 문제, 이기 이원론 막 그런 거 벌써 지금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막 외우고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된 그 동인이 이냐 이치냐 아니면 에너지냐 막 그런 걸로 다툼을 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고 다스리는 실체가 이나 기다, 이치나 에너지가 다스린다라는, 유교도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과 소통하나요? 아니죠. 이느 예지 신이라는 어떤 그걸로 오행의 덕목으로 인간에게 어떤 원리와 원칙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그런 비슷한 사상으로 도가 사상이 있죠. 동양의 그 많은 그 종교들이 대부분 이런 소통하지 않는 신, 어떤 초월적인 존재,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의 삶 거기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교를 오해하는데 불교가 그 대표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신을 믿는 종교예요. 우리가 그 스님들이 면벽 수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참선을 하잖아요. 왜 합니까? 득도, 도에 이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극한 진리, 그 초월적인 어떤 진리에 이르려고 도를 닦잖아요.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도를 깨닫게 해주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알려주는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직접 자기가 진리, 도에 이르르는, 내가 그 진리, 내가 그 신에 이르르는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물론 오늘날에는 그것들이 조금씩 좀 표현을 잘하겠지만 좀 변질이 돼서 원래 우리가 있는 소승불교, 깨달음에 이르는 종교가 됐다가 깨달음에 이르지 않다 보니까
타협 종교가 됐어요. 뭐 미륵이라든지, 예? 우리가 극락이라든지 가서 거기서 부처님의 도움으로 해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오늘 대승불교예요. 소승불교는 이 극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열반에 이르는 해탈에 이르는 종교였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인간 땅에서 내가 도를 닦고 수행을 하더라도 해탈에 이를 수 없으니까 극락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 해탈에 이르는다라는 개념이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우리가 낙원이라는 개념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극락이라는 곳이 우리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해탈에 결국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는 도움을 받는 장소예요. 이건 나중에 다른 여러 타협 종교들과 구원을 신의 의지에서 받는 종교들과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대승불교가 만드는 것인 거지. 궁극적으로 불교 역시 신을 내가 찾는, 내가 신이 되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통하는 신은 어떨까요? 우리가 진리에 이르고자 하지만 우리가 진리에 다가설 수 있는가? 많은 우리 믿는 믿음의 선배들은 또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 진리를 찾아 구도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결국에 그 진리의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소통하는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시고 시계공이 태압을 돌리고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런 또 신이 아니라 직접 당신이 만든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인간과 사람과 함께하는 신, 바로 그러한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처음 소통하셨죠? 물론 아담과 하와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어려움을 갖게 돼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장애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필이면 많은 신 중에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 그 토속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이스라엘 신을 믿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안티 그런 게시판을 보면 하필이면 이스라엘 귀신을 믿냐 뭐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전에 우리 원형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민족과 이렇게 여러 겨루면서 많은 또 아픔을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또 어두움을 드리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은 아주 약자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인구가 불어나서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산파들이 가서 딸을 낳으면 살려들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몰래 키우다가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 같은 민족으로 가장 약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한 민족을 우리는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그들을 통하여 나라까지 세우셨지만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던 그런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오히려 그 우상을 믿던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말았죠. 결국 그들은 심판받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통하시나요? 소통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소통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셨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소통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그러한 신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가 2000년 이후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제 이 4주간의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이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우연으로 내몰려 덧없는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풍성한 삶의 문을 열고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